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다 동일하다.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 그래서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마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 그리고 스승, 아버지, 동일한 존재로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우리 민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은 어두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목회 칼럼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현장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민족 안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교육 현장과 그리고 변해야 할 교육 풍토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5월 13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놓았습니다만은 이런 타이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스승치마 들추는 학생, 그리고 우리 집 개 반만 닮아라는 교사, 뭐 이런 제목. 뭐 이 제목에 그대로 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안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남학생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집 강아지 반만 닮았어도 예뻐했을 거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선생님에게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온 것이죠. 한편 어느 공립 남자 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선생님의 치마를 들추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성추행으로까지 번져가는 이런 사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근자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의 운동 이런 속에서 보면은요, 새로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교육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볼 때에 사라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권위가 추락되어지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심지어는 부모들에게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 어떤 여파이겠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풍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더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이 사실 교육 현장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질서가 세워집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권위가 세워집니다. 권위가 세워져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더더구나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 효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은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말씀과 가르침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성장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국어 선생님이. 그러면은 국어 과목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러면 좀 그렇고 좀 과장이고 거의 좋습니다. 내가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은 영어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요, 영어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가 우리 서성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우리 어른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님들, 부모님, 우리부터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보여져 가지고요, 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해 가지고 이들이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팍팍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해서 나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는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녀를 앞세워 가지고 오고 자녀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두 분이 왔는데 두 분 다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선물을 한 데에는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이분 두 분에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자녀들이 교역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정말로 많이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 선생님들, 그 전도사님들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철칙입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로 보십시다. 또 하나 성경은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 교육 풍토는 김영란법에 의해서요, 선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고요,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정말 안 존경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형규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형규야, 학교 가면은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라. 교수님과 잘 사귀어라. 그래서 교수님 가까이 다가가고 교수님과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수업 하기 전에 이 음료수라도 하나 준비해 가지고 교탁 위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커피라도 한 잔 딱 해 가지고 교탁 위에 갖다 놓고, 그래서 교수님 목마르면은 드시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요새 어느 시대인데 큰일 나요. 세상에 커피 한 잔이 큰일 나도록 만드는 이 시대에, 음료수 한 잔이 큰일 나도록 만드는 이 시대에 정말 저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물론 배경적인 부분은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에게 이런 교감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형교 학교 캠퍼스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카톡을 했죠. 형교한테. 형교야, 오 목사님 오늘 캠퍼스 신방 간다며 캠퍼스 신방 오면은 너가 먼저 카드로 음식 밥값 결제해라 그랬습니다. 결제를 했습니다. 그 카드값 누구 값이에요? 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형규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사실 오 목사님이 캠퍼스 신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 사주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가르치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죠. 저는 나중에 이게 훈련되어지면은요, 직장 가게 되어지면 직장에서도 섬길 줄 아는 사람 되어질 거예요. 윗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권위를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직장에서 인정 안 받겠습니까? 저는 그 진리가 맞다라고 봐요. 김영남 법으로 요새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경이 말씀입니다. 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우리 주일학교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주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맡긴 선생님들, 여러분들 자녀를 손자 손녀를 맡고 있는 그 교사들에게 손수건 하나라도 해가지고 선물로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뭐 아멘도 아니네요. 김영란법을 역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역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영향력이, 교육의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우리 성천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시고, 얼마나 참 여기 뭐 네 분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귀한 분들이잖아요. 귀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장로님들 존경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존경하고요, 우리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존경합니다. 가정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정말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 또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존경의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의 선물, 사랑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꽃 피어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랑으로 꽃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스승된 자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은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과제이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의 공통적인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된 모든 이들의 과제입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스승의 바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흔적 있죠. 그거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한 4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승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로 1만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아버지로 너희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사들 마음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진 구역장 권찰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가져야 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나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기 유모 그러니까 뭐 대리모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마대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양육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엄마의 심정.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같이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가슴 속에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엄마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 마음속에 어머님의 마음이 있어서 성도를 엄마처럼 돌아보고 말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 다 돼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오셨고 다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엄마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자식이라고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안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고 어머님의 마음이 풍성해서 정말로 다루기 힘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꼭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멋진 교사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부모라고 하는 것이 스승의 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교사들보다 최고의 교사는 스승은 누구인가 하면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보다 탁월한 좋은 이 교사는 스승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이 레벨이 굉장히 달라요. 부모님 같은 엄마라고 다 엄마가 아니고 아빠라고 다 아빠가 아니에요. 이 위에 이 그레이드에 있는 아빠하고 이 밑에 있는 아빠가 있어. 우리 성천교회 모든 엄마 아빠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수준이 여기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있으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 돌아볼 때요, 내 마음, 김병태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거 안 돼, 안 돼. 예, 좁쌀만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해도 달라. 세상의 부모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들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 다르지요? 아멘입니까? 저는 다르다고 믿어요. 혹시나 우리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가득 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득 담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나오는 게 김병태의 마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부패한 마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득 부어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 성도들 가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좁다란 마음에 그 넓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스승이 걸어가야 될 길,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아이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서도 그 가르친 마땅히 행할 길, 주의 교양과 훈계,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인간의 참된 도리, 여기에서 흩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진리 안에서 늙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거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낳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지요. 오늘날 많은 사회에 들어가 보면요, 가정들을 들어가 보면요,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인간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 특별히 언약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언약의 자손답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 오늘 성장 세대들 가운데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예. 이게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너무 모른다,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다고요. 사실 많다고요. 아마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안 되면은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주일학교 교사들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도록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혜롭게 타협해 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논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지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마땅히 행할 것을 바로 알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붙잡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만약에 교인들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이 그 성도님 불러가지고,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주의 교양과 훈계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 대로 진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사들이 서성히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족시키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짐승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크다란 이거, 이 맷돌, 크다란 맷돌, 이거를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어디에 메워? 목에 메워 가지고 어디에 던져? 깊은 바다에 던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낫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실족시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족시키게 되는. 그러나 정말 의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도대로 또 다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전혀 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상처를 주고 막 아프게 하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거는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나 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의도는 없는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를 인해서 어떤 우리 학생이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이런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들도요,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저를 위시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안의 중직자들 모두 한 사람 실족시키는 일 늘 경계하고요, 특별히 교사들, 구역장, 권찰들,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 스승된 자들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하는 일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소경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잘 훈련된 맹인견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이런 개들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친구이고 안내자이고, 그래서 장애물들을 피해 가도록 잘 안내하고요, 목적지에 잘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 안내견을 따라서 쫙 가면 돼요. 안전하게 갑니다. 우리 스승된 자들은, 부모된 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훈련된 그런 맹인견과 같이 되어져서 정말 아직까지 어린, 어쩌면은 맹인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잘 인도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목적하는 바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이게 저의 역할이고 교사들의 역할이고 부모들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맹인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참 곤란한 거예요. 제가 맹인이 되면은 맹인을 또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안내하겠습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모두가 우리의 눈이 밝게 떠여져서 분별력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되어져서 우리의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후배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선 교사들, 영적인 지도자들, 부모들이 영적인 깊은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예배 체험이 있어야 예배를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죠.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가 있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한 열매들이 있어야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맹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교사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서성히 걸어야 될 이 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가르치고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스승과 제자가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이루어서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제자의 길을 살펴보았고 바른 스승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스승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총과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